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성경이 있으시면 찾으시면 좋고, 늘 알지만, 암송도 하지만 늘 성경을 손에 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무슨 이렇게, 핸드폰에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뭘 성경책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손에 붙어야 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말하면 많이 닳고 달아서 암송하고 즐겁고 이래서 성경이 지저분하면 심령이 깨끗하고, 성경이 언제 본 적이 없이 살 때하고 모습이 똑같으면, 성경 안이 깨끗하면 속이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빌립보서 2장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3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자, 2024년이 밝아서 이제 벌써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마다 모두가 다 어떤 시간들을 가졌든 상관없이,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다들 바라는 바람, 기대가 있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이런 기대, 설레임, 그리고 또 한편 두려움, 이런 게 있죠. 늘 새롭게 무언가를 기회를 맞이하면 그러는데, 아마 올해도 별 예외 없이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새해만큼은, 진짜 올해만큼은 하는 이런 다짐을 하고 또 기대를 해보곤 하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서로 참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를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 기대가 없다면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모두가 다 기대하고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 정말 말 그대로 잘 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을 하는 만큼만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한번 더 드릴 테니까, 믿은 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24년은 내 인생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가장 멋진, 정말 잘 되는 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말 그대로 축복하셔서 진짜 설명 필요 없이 그냥 그 해 한 해 자체가 그냥 행복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저는 오늘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나눌 그런 작정을 하고, 사람에게서 난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주실 수 있는 복음을 나눠야 되겠는데, 그러면 솔직히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맞이하려면 먼저는 나쁜 소식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안에는 믿든 안 믿든, 뭐라고 발악을 하고 객기를 부리든 상관없이 어떤 천하의 어떤 인간도 아담 이후에 존재하고 앞으로도 이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존재할 그러한 인간 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우리가 그토록 과학적이다 뭐다 하면서 그저 이해 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창조 안에 있는 놀라운 만물의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걸 안전하게, 우리 이 구조적인 역학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이 커다란 건물에 기둥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한번 여러분 힘으로 한번 받쳐보세요. 이거 가능한가? 이게 이 역학 구조를 모르면 이건 이 구조학이라고 하는 이런 건축에서 다룬 이런 거 없으면 이거 지금 편안히 앉아 계신 게 이게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엄청난 이런 체육관을 만들고 거기에 편안히 앉아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법칙을 알든 모르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거죠. 자연 만물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 자연 법칙에는 두 가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을 심고 팥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아무리 써도 그래도 절대 콩을 심고 팥을 거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작은 자연 법칙은 모든 큰 일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심고 굉장히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걸 거둘 걸 기대하는 건 아주 악하게 미친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이 말씀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는 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뭐라고 뭐 믿던 안 믿던 뭘 객기를 부리고 별 잡소리를 다 해도 이건 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행이나 뭐 다른 걸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칙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은 바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믿어진 바에 의해서 그게 진리냐 아니냐 그대로 되냐 아니냐 상관없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결국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됩니다. 불안한데 이거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자기 인생을 걸거나 자기 걸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나중에 뭐로 밝혀진 상관없이 결국은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믿어졌냐 안 믿어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래서 역사에 존재한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사는 꼴을 보면 결국 이 사람이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가치관,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자기 삶으로 소리 지르며 살아요. 말은 뭐라고 해도 별소리 다 해도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당리당략 그리고 제 평생에 지 팔자 고치고 싶은 이런 욕심에서 벗어난 인간 별로 많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요. 그래서 결국은 말은 뭐 엄청난 수다한 말, 입이 가벼워서 머리 조금만 IQ 쓰면 그까짓 것 조금만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법전 좀 뒤지고 역사 좀 공부하고 정치학 좀 하면 그러면 좋은 말 다 해요. 모든 타락한 정치인 쳐놓고 좋은 말 안 하고 망한 그런 정치인은 없어요.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가 사는 꼬라지를 보면 그러면 반드시 저가 평소에 믿고 사는 게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쁜 소식부터 먼저 들려드려야 되겠는데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특히나 젊은 이에게 앞길을 향한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이게 바로 젊은 세대입니다. 이 젊은 날의 초상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그날은 그렇게 한껏 그렇게 부풀고 희망차기만 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세상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일단 미성년자라고 할 때는 사회적 보호 내지는 심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은 촉법 소년이다 뭐다 해서 애들 잘못 키운 애들 되나게나 그냥 키운 애들이 어디 똑똑한 이 머리 하나 IQ가 이 두뇌 가운데 한 부분만 작동을 해가지고 그래도 애들은 몇 살 이하면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가 저지르면 지 애비가 당해요. 지가 저지른 그 심은 일은 저 평생에
그 어처구니 없는 청소년 때 저지른 그 일이 평생의 낙인이 돼서 그거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냥 너무 유아틱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월을 지나서 성인이 됐다는 말은 그냥 동영상 아무거나 성인 인증 없이 그 성인 인증할 수 있어서 그냥 잡다한 거 마음대로 뭐 하고 술, 담배 사고 뭐 마음껏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건 성인이 아직 되기에는 이른 사람이에요. 성인이 된다는 말은 냉혹하게 내가 선택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성인이 스스로, 법적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는 말은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한 가지 해도 누구한테 믿고 이렇게 저지르면 책임질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내가 책임질 걸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나? 아니 한 70이라도 70년이라도 살아보고 다시 20대가 되면 그러면 훨씬 더 그러면 훨씬 더 시간 낭비 안 하고 헛짓 안 하고 바르게 살 텐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서 딱 한 번 주어진 인생, 그것도 아버지가 살았다고 내 인생이 그와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미안하지만 70억이 넘고 80억 가까운 세계 인류 중에 내가 하나라고 해도 여러분 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은 철저하게 홀로 책임지고 홀로 맞닥뜨려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면서도 철저하게 독립된 한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도 별짓 다 해도 그건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죠.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무 멋진, 아주 너무 멋진 주제죠. 그리고 너 자신을 믿어. 이런 말들.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부풀려 줘요. 그리고 우리는 챔피언이다. We are the champion. 이러면서 열광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붕뜨게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노래 한번 부르고 잠깐 찬바람만 맞으면 현실은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그건 전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빛바랜 그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우울한 얘기부터 시작하나 싶은데, 여러분 나쁜 게 있어야 진짜 좋은 걸 좋은 걸로 알잖아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누가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봤나요? 그냥 막 각색을 하고 막 조명을 해서 뉴스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막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떴던 사람들, 그리고 한때의 어느 분야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 그 다음 얘기를 잘 안 비춰줍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니까. 너를 믿으라고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데 여러분을 뭘 믿어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리고 우린 챔피언이라고요? 어떤 챔피언을 말하나요? 어떤 것도 여기는 내가 직면해야 될 건 이거보다, 이 말을 하기보다 먼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이 말이 전부 사기치는 말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여기 계시지만 젊든 늙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두에게,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사람이라고 태어난 생일날이 있는 한 모두 생일을 가진 어떤 사람도 반드시 죽을 날을 직면해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의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이 감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그 죽음의 사실보다 훨씬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죽음을 우리 모두는 다 외면하지만, 싫어요. 지금 딴 생각, 지금 무슨 재수없는 죽는 얘기냐고, 미안하고 죄송한데 제일 많이 죽는 부류, 제일 많이 먹는 건 일생을 만약 한 80년 90년 친다 그러면요, 그냥 각 연령대별로 제일 많이 죽는 그 비율이 늙은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까지를 포함하면, 거기다 태아까지를 포함하면요, 전 세계 역사에서 지어본 적이 없는 최고 높은 사망률이 5세 이전에 일어나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는 건 제일 먼저 타겟이 젊은이에요. 죽음은 절대 우리에게 피해갈 수 있는 주제이거나 눈 감고 귀를 틀어막는다고 비켜가는 주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게 제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리 밑에 노숙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직면해야 할 엄중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 밤부터 우리 이후에 일어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겠는데 죄송한데 그건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그 교통사고로 그 뭐 다친 사람은 뭐 말 한 10배 되지만 10배 이상 되지만 죽은 사람만 1년에 13,000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특별히 통계가 가능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5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 말고 정확하게 죽어서 그것도 죽은 사람 다 말고 그것도 통계에 잡힌 사람만 1년에 한국 요 남한 땅에서 자살에 성공한 사람만 그것도 통계가 잡힌 사람만 13,000명이 넘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인데 그 1위가 영광스러운 1위입니다. 그건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다 해봐야 5천만 되는 대한민국에 매년 자연사, 당연히 죽게 돼 있는 자연사도 줄여서 자살에 성공하는 사람이 통계 안 잡힌 것까지 치면 아마 수를 셀 수 없을 거예요.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만 불이 넘는 시대에 K-팝에 한류에 굉장히 지금 막 붕 띄워가지고 우리가 뭐 별천지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만 여러분 젊은이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맞이하는 현실은 아주 팍팍합니다. 2024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녹록하게 여러분만을 위해서 존재해 주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벽은 아야 넘어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3포다 5포다 하는 이런 얘기 아야 지레 포기하고 아야 꾸미고 뭐고 없이 그냥 생존에 살기에 바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고요. 그 다음에 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시든다. 인생 다 해봤자 풀과 같고 꽃과 같다. 봄철에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여름에 온 천지를 다 푸르르 뒤덮은 성화지절도 여러분 찬바람 한번 휙 불어버리면 언제 그랬느냐 흔적도 남지 않게 앙상한 sak풍에 흔들리는 여러분 앙상한 가지 벌거벗은 산 민둥 같은 산만 남습니다. 근데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자연 속의 하나인 우리는 내 인생은 아니야 꿈을 가지면 돼 나를 믿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누가 어떤 놈이 그런 사기를 쳐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어디다가 넋을 팔고 있습니까? 제가 인생 다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 아니고요. 저도 자식이 여러분 같은 자식이 5명 있거든요. 5명.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디 가서 이게 5명이라고 하면 우와 이래. 근데 시대가 워낙 많이 이제 진전이 돼가지고 지금 인구 절벽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해가지고 한국은 이제 몇십 년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인이라는 인종 자체가 지구상에 없어져 버리는 통계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잡혀 있어요. 지금 0.78명입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가임 여성이 두 여성이 그리고 아이를 그냥 한 부부가 아이를 둘을 낳아야 그냥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 근데 지금은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 0.78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절반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학교들은 여기저기 다 폐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시로 몰리는 지방은 대부분 도시를 지금 소멸하는 도시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나이 목숨만 지금 붙이고 있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시골 동네들, 지방 도시들 여러분 이거는
직면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당장 지금 방향을 지금부터 바꿔야, 그래야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모래 갖다 채우듯이, 갖다 무슨 아파트 짓듯이 이렇게 가서 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생명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를 맞이할 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믿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거 별로 없어요. 죄송한데.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운명을 바꾸고 나를 이 모든 것에서 정말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나면 내 마음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밖에 없잖아요. 다른 걸 뭘 살려면 딴 사람이 그냥 안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놀고 싶어도 조폭이 그냥 안 둬요. 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어도 경쟁자들이 그냥 안 둬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사실은 모든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요, 그 갈림이 어디서 갈라지냐면, 환경 누구 때문에 어떤 놈들 없애야, 타도해야, 이런 별의별 무슨 사회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 무슨 시장 경제 이론 별소리를 다 떠들어도요, 그 모든 일이 갈라지는 분수령은 다른 데가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 불행을 느끼는 것도 내 마음이고, 싫고 좋고도 내 마음에서 갈라지고, 그렇죠? 힘들다, 어렵다, 이것도 다 쉽다, 어렵다, 이것도 전부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남의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을 절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무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남의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면 중독에 빠질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중독에 빠질 놈이 어디 있겠냐고. 마약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이 수많은 중독에 빠져서 인생 비참하게 주어진 인생을 한 번도 꽃을 피워보지 못한 채 비참하게 시들어서, 비참하게 지가 선택한 길에 죽음의 길 뻔히 알면서 한 번 마약에 딱 손을 댔다,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나는 그거 다 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독자들의 제일, 중독 자체가 됐다, 그 어느 선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아직은, 그러니까 중독자가, 난 틀렸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중독 재활을 좀 도와주십시오, 남에게 이렇게 말할 만큼 자신의 그런 상태를 직면한 사람은 나을 기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중독자,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 모든 게요, 파멸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난 중독 아니라는 거예요. 난 중독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내 마음이 맘만 먹으면 며칠도 해봤다고, 일주일도 끊어봤다고, 한 달도 끊어봤다고. 근데 문제는 끊어봤는데 결국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다시는 더 노력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참 재밌고 그런 건데, 나라에서 별 국민을 위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 그 주체인데, 솔직히 아니, 보건복지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사람들 국민 건강을 그렇게 건강해 주는 거,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러는데, 놀랍게도 술, 담배 팔아서 세금 받아가지고 국가 경영에다가 써먹는 게 누구예요, 주체가?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의 그걸 자유와 즐길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기 저 태백 광산촌을 거기에다가 이 도박장을, 카지노를 열었거든요. 거기를 혹시 그 소식을 들은 내용을 한번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어떤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아서 그대로 껍데기만 남기고 인간이 속부터 썩어서 죽어요.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부를 말아먹어요. 이 도박 중독에 걸리면 거기 멀쩡한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장로도 있어요. 심지어는 멀쩡한 사람들 와가지고 거기서 다리 멀쩡해가지고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기회에 걸어 나가는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 들어오면 그 늪에 빠지면 그냥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나라에서
허락해줘가지고 그 돈이 엄청나게 세금이 나오거든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술 먹고 술 중독되면 사람 그냥 안 죽어요. 제가 바로 그런 집안의 정인이거든요. 술 먹다가 술 중독되면 간이 나중에는 간경화해서 간암으로 발전을 해요. 그게 다 술 때문에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그냥 죽을 때쯤 되면요. 복수가 차고요. 피를 토하면 한 대야씩 쏟아내요. 모든 가족 피를 말리고 죽어요. 그런데도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쉽게 말하면 흉내내고 싶은 거, 술 먹고 한번 거들거려보고 싶은 거죠.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그 얘기를 해서 제 출신이 저희 아버지가 죄송한데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고급 술집을 하시는 술집 사장님이셨어요. 그것도 그냥 술집이 아니고 아주 잘 나가는 저 상위 1% 사람들 들락날락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룸사롱 같은. 신문에 조금 나오려다가는 얼른 없어지고 나오려다는 없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집. 탤런트 뺨치는 외모를 가진 기생 누나들이 여럿이 있는 곳에 거기에 다들 하나 한 가락씩 보통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거기에 총장 나리 그리고 뭐 검사 나리 판사 나리 원장 나리 의원 나리 이런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겠죠. 대한민국에 어디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옛날에 저 수십 년 전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사장이기 때문에 그 집을 제가 미성년자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을 프리루트 놔두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때면 하얀 그 옛날 그 파이트 칼라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는 거 평민들은 생각도 못 해봤을 때인데 그때 딱 그런 지체 높으신 나리 개나리들이 많이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그 대단하게 입만 열면 강단에서 와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 나와 인간이다 나라 이거 갈아붙이자 이거 새 사람 새롭게 만들어보자 뭐 인류 평등 뭐 어쩌고 고상한 얘기 다 쏟아내던 점잖으신 어른들이 딱 알딸딸하게 그 시크릿한 공간에 들어오면 제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철학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 인간론 따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직접 배웠어요. 인간이란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의 대단한 분들 명함을 딱 받으면 금방 감동이 안 와요. 금방 감동이 안 오고 또 이 혼자 조용한 어두컴컴한 데서 무슨 짓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내가 뭘 그런 걸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그런 뭐가 있나 봐.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지금 캠프 코리아에 지금 이렇게 적어도 복음 앞에 오신 전부 크리스찬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금방 우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젊은이들이 새벽이스 같은 젊은이들이 다 오셨겠고 전부 거룩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안 들고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간 다음에 또 딴 데 가면 또 범사의 은혜 체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서도 은혜 받고 캬바레에서도 은혜 받고 그래서 범사 사방 가서 모든 곳에 구별 없이 은혜를 받는 사람을 범사의 은혜 체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누가 뭘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한 말이긴 해. 그래서 은혜가 금방 안 되고 여러분 약간 혹시 여기 이렇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요 모습만일까? 캠퍼스에서도 정말 그렇게 주일날 보여주는 모습만일까? 이런 생각이 쓱 지나가요.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사실 뭐 사회를 바꿔라 구조를 바꿔라 뭐 정치를 바꿔라 별소리 다 하시는데 진짜 이 세상을 바꾸는 길은요 사람을 바꿔야지 세상을 바꾸지 사람을 못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이 고통과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절망과 죽음을 사람들이 태어나 눈 뜨고 보니까 석가모니만 해도 그것 때문에 출가했잖아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왜 인생이 기껏 살자고 태어났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생로병사. 이게 운명이란 말이냐? 이 번뇌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벗어나 보려고 돌을 닦느라고 일평생, 그가 일평생 고뇌하고 싸웠던 문제는 인간 본질의 문제였어요. 아무리 그러면 만약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정해진 사실이라면 성공은 무슨 이유며 아름다움은 무슨 의미며, 그렇잖아요. 거룩하고 잘 산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운명을 안고 누가 여러분한테 선택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났고 보니까 사람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생로병사고, 그러니까 죽을 날 정해놓고 받아놓고, 그 속에서 동물농장 이야기처럼 거기서 정해지기로 이미 정해진 운명인데 오늘은 내가 안 잡혔다. 나는 저거보다는 많이 먹었다. 나는 기회를 잘 타고났다. 누구보다 더 살쪘냐 기름졌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높은 데 올라갔냐 좀 못 얻었냐,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은 그거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될 텐데, 결국은 늙을 텐데. 여러분, 젊은 날에 이 생각 안 하면 늙어서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젊은이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건 늙은 사람에게 말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한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다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하며 깨닫는 건 도를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젊은 날은 정말 가슴 뛰는 설레이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새해의 첫 시작은 설레이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얘기, 허접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늘상 듣는 거짓으로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전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허무한 모든 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이것 때문에 우린 픽션 소설을 쓰잖아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행복을 현실로는 누릴 자신이 없으니까 픽션 소설을 쓰고 드라마를 만들고 거기에 온통 자기 정신 위안을 해가면서 거기에 무슨 사실인 양 대입시켜서 상상 속에 뭐 희망 고문이라고 하든가 뭐 이러면서 그냥 위안을 삼고 싶어 하잖아요. 절대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내 마음도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꿈꾸는 대로 픽션 소설처럼 내 인생을 그려갈 자신이 내게는 없고요. 그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여러분이 일생일 때 결정을 하는 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근데 그렇게 뽑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눈에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행복하자고 한 결혼이, 그 가정이 대부분의 경우는요, 건강한 가정이라고 해도 치열한 싸움을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럼 딴 데서 뭐 찾고 연구하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만 보세요. 아유, 저렇게 할 걸 왜 만나가지고 저렇게 살면서 허구한 날 저렇게 싸우고, 아, 진짜 짜증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잖아요. 짜증나도 여러분도 똑같이 돼요. 난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통쾌해. 아, 이거 얼마나 젊은이 잘난 척하고 별거 있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그래. 까불고.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식들 있지만, 그리고 애들이 일단 얘들은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자기 희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둘이고 딸이 셋이야. 절대 가족 얘기 좀 제발 설교할 때 하지 말라고. 얘들의 불만과 불평이, 모태신앙의 불만과 불평이 그거예요. 왜? 나한테 하나도 그런 출연료 한 번도 안 주면서 왜 그렇게 자꾸만 가족들 얘기를 하느냐는 거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아들들이 제일 담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걸 제일 담기 싫어요. 아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 그럼 난 속으로, 자식아, 나도 다 과거에 그런 얘기했어. 조금만 기다려. 젊은 날에는 또 못 만들잖아요. 남자들도 있잖아. 그럼 누가 아무도 쳐다봐 주지도 않는데 괜히 못 만들고 뭐 배를 날마다 까고 다닐 거야. 거기다 왕자 새기려고 그 난리를 치고 평생에 부모님한테 못 해본 효도를 지 몸뚱이한테 해가지고 막
안 들고 거울 보고 막 신경 쓰고 난리를 치는데 나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따로 생각하고 할 거 없어.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그 아저씨 있잖아. 여러분이 아빠라고 하는 그 아저씨, 여러분의 20년 후는 그 짜증난 아저씨 그대로 될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여 자매들도 한참 신경 얼마나 외모에 신경 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너무 그렇게 막 외모에 신경을 쓰고 너무 이러는데 그냥 얘기해 줄게. 그냥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도 할 필요가 없어. 실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짜증난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를 옆에서 보면 엄마라고 부르는 그 아줌마. 그 아줌마의 펑퍼짐하고 그냥 짜증날 만큼 자유로운 그 아줌마. 어디 누구도 특별한 제3의 인류라고 말하는 그 아줌마 있잖아요. 너무너무 천박스럽게 그냥 어디 지하철 가서도 그냥 이렇게 그냥 다리 아프면 다 아파. 근데 아줌마쯤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거저거 안 봐요. 그냥 가서 핸드백을 먼저 이 환승역에서 도저히 나오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비율로 딱 계산이 딱 나와. 저거는 경쟁률이 적어도 한 5대1 되겠다. 안 되겠다 싶으면 차마 다른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해. 아무리 다리가 빠져나갈 것 같아도. 여기 아줌마들은 거기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의 눈총을 무시하고 아줌마들은 핸드백을 먼저 휙 던지는 거야. 그래서 핸드백에 앉아있는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가서 모든 따가운 눈총을 어땠어? 쳐다보라 이거.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이 아줌마들. 감당 안 되는 아줌마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의 자화상이야. 아유, 우리 자매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싫어요, 난 안 될 거예요, 아니야. 글쎄, 두고 보라고. 된다고. 자, 이런 우리의 실상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허무한 꿈, 그리고 헛된 위로, 여러분, 여기에 나 정신 팔면 그러면 큰일 나요. 내 인생은 그렇게 내가 눈 감고 외면한다고 그 현실이 비켜가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나 싫어요 하고 포기하잖아요. 포기도 선택인 거 아시죠? 포기하고 방림하는 거. 나 몰라요. 골치 아파요. 나 그런 거 잘 안. 난 몰라요. 난 그렇게 신경 쓰고 못 살아요. 이렇게 하고 스스로 그냥 자기를 방림해버리고 포기하는 거. 이거는 선택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선택 중에 바로 그 지점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를 냉혹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그 앞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 기대, 또한 한편 또 두려움, 이거 다 뭘 나타내 주느냐 하면 우리가 뭐를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올 한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나?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나 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소원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이걸 말해주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엇을 이렇게 염려하고 막 이렇게 초조해하고 무엇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신경 쓰는가, 뭘 기대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 주님이 만드신 그 이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 자연 세계에도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금방 기억하시죠?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자연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로 보이는 실제인 자연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그 원인이 되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건 특별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꼭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냥 옆에 계신 분 처음 만났어도 휙 이렇게 한 번만 1초만 이렇게 살짝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나 대부분의 성향을 읽을 수 있어요. 그건 보이는 실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냥은 금방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반드시 그것은 외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그의 마음 안에 인격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실체죠.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외모와 신장을 보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한다. 그런데 외모와 신장 보지 말아라. 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진정한 실제는 보이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육체의 어떤 질병보다, 암보다, 사스보다, 에이즈보다 진짜 무서운 건 심령의 병이에요. 이 마음의 병이 들면 이걸 누가 능히 고쳐주겠냐는 거예요. 팔이 부러지고 눈이 다치고 그리고 뭐가 혈액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육체의 질병은 눈에 보이고 금방 현상이 나타나니까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존재의 근본인 이 마음 중심이 썩고 부패하고 병들어 있으면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위장하는 기술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근데 이건 반드시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그리고 그 마음이 심은 대로 결과를 맺으니까 사실 사람들의 운명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외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말하기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이다. 그러니까 돈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지키되 더욱 지켜야 될 게 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 못 지키면 마음이 더러워지면 겉을 아무리 꾸미고 별 애를 써도요. 그건 더러운 인간이에요. 정직해 보이는 외모를 가졌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사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굉장히 순결해 보이는데 순수해 보이는데 사람이 마음에 음탕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 음탕한 놈이에요. 별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위인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바로 그 위인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건 사람들의 눈에 띄고 금방 반응이 오니까 외모는 아무리 정신사납게 막 깊이 고나하게 자다가도 갑자기 급한 일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밖으로 나가야 된다면 있는 대로 잠옷 차림으로 엉망진창으로 머리를 쑤셔박고 살던 그냥 자던 대로 그냥 대강 그렇게 하고 안 나가요. 어떻게도 수습을 하고 나가요. 근데 마음은 금방 눈에 띄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깊이 병이 들 때까지 헝클어진 채로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채로 피부에 여기 딱 면도칼로 한번 비면 이 딱 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걸 치료를 해야 돼요. 밴드를 붙이든지. 근데 마음의 상처를 딱 입잖아요. 이거는 피부보다 훨씬 실제예요. 이걸 평생 나를 괴롭히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그냥 묻어둬요. 그리고 자꾸만 눈에 보인 다른 것에서 이걸 대신 채우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 만약 육체에 난 질병만큼 내 마음과 심령에 여기 병든 내 상태를 살피고 그걸 급히 알아서 그 너무 위기로 알아서 금방 그걸 고치고 해결받기 위해서 애를 썼더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사회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문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똑똑하니까, 외모 꾸면 인기는 있으니까, 머리 좀 돌리면 그냥 당장 들어오는, 입에 들어오는 건 생기니까, 편하니까, 화려하니까, 세련되니까 여기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내 영혼은 썩어 자빠져도 이 깊이 병든 영혼을 가지고 성공을 하면 무슨 꼴이 나겠어요? 성공 최정상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높은 정상에 올라갔다는 게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도 높은 데 올라가 보면 알지만 두렵고 끔찍해요. 그래서 자살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걸 누구보다 알거든요. 인기 최절정에 올라갔다. 여러분, 올라가지를 뭐 최절정에 올라갔을 때는 올라가고 싶은 갈망에 속아서 미친 듯이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요. 거기에 잠깐 속아요. 근데 더 올라갈 데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추락합밖에는 없어요. 그 주목받던 사람이 외면당하고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이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받고 이 비참하게 다가오는 그 상황을 맞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럴지라도 그렇게 성공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 어리석은 얘기죠. 이렇게 우리의 그 감각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두 실제가 있는데 보이는 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 이걸 보통은 우리가 이 보이는 실제에 대해서 감각은 따로 설명 안 해도 저와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육적 감각을 아주 충실하게 반응하고 살아왔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유행 타는 대로 사람들의 여론 따라서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사람의 여론이잖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래? 그리고 그런 건 인기 없어. 그건 너무 촌스러워. 이러면 굳이 얘기 안 해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2024년이 두려운 건 여러분 세상 많은 뉴스를 보시면서 이 옆에 일본은 동해하고 가까운 쪽에 거기에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역대에 없었던 지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땅이 4m나 솟아올라서 바다 속에 있던 게 바다 위로 육지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밑에서 지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히 상상도 못할 두려운 공포가 지금 엄습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지구촌에 그냥 이전에는 일어나도 몰랐겠지만 너무 많은 천재지변들 그리고 지금 그렇게도 걱정했던 거기 건들면 3차 대전이 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던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전쟁에 실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확전이 될지 누구도 정치적으로 예측하고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그렇게 뭘 예측한다 하는 거 다 해봤자 예측이에요. 아시겠지만 소련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 일어날 거 그런 잠재적 위협으로 말하면 대만 지금 똑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가장 1순위예요. 과거에 다시 이 망령이 다시 스물스물 살아나면서 갈 때까지 간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얘기하고 짐작만 할 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한다는 얘기의 대세는 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무슨 경제 불록의 이유로 이러고 저러고 떠든 얘기가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 쓸어내고 그런 일이 있겠어?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얘기가 제가 남다르지 않은 걸 제가 그쪽을 사역을 위해서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일처럼 제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저희 자식도 거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에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저 문제는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만 아니에요. 별의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뿌리를 아는 길은 저건 그냥 무슨 정치, 군사, 무슨 경제 이런 따위의 현상만 가지고 바둑판에 해석하듯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상 뉴스가 우리를 압박해 와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떨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뉴스에 빠르게 우리의 육적 감각이 반응을 하죠. 그리고 돈 떨어지고 사람 떠나고 그리고 육체 건강의 위협을 당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나름대로 믿는 말을 따라서 대책을 세워보려고 하고 몸부림을 해보는 거죠. 육적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대처를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인간 성공 얘기 전략 얘기 아닌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뭐를 어쩌고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 한번 육적인 감각을 잘 동원해서 같은 어차피 정해진 파일을 가지고 몇 사람이 나눠 먹느냐에 따라서 되어지는 이런 일에 조금 더 몇 조각을 더 먹는다 덜 먹는다 이 차이 외에 별거 없어요. 다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삶을 같이 맞닥뜨리면서도 세상과 그 육체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리고 앞당겨서 미리 염려, 두려움으로 빨리 이런 걸 준비하고 저런 걸 준비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도, 놀랍게도 오늘 이 밤에 한 가지, 다른 데 가서는 들을 수 없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다른 얘기는 뭐 다 나름대로 다 인생 철학 다 가지고 있고 세계관, 가치관 다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수많은 이론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 아는 만큼대로 나중에 결과에 어떻게 될 값에 믿는 바대로, 그리고 그 믿는 걸 가지고 심는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모든 육적인 감각도 개발시키고 그렇게 해야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이 짧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생들 하고, 그리고 또 나름 보람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흔한 말로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된다 하는 얘기 정도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꼭 교회에서 얘기 안 해도요, 얼마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세미나, 책, 뭐 영상 수많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다른 데서는 그냥 만날 수 없는 한 가지, 한 주제를 오늘 이 밤에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맞닥뜨렸던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즉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셔? 하나님이 개입을 했어? 여러분 혹시 뭐 다 일일이 대답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삶에 이 육적인 감각, 여러분이 배우고 아는 지식과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의 인생에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나름대로 육적으로 감각되어지는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수많은 이런 영역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면서 반응하고 나름 내가 고민하면서 육적인 이런 감각으로 반응을 해왔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혹시나 이 밤의 주제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삶에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여기 말하는 대로 선언하시는 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건 내 안에 내가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철학 사상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좋고 싫고 내가 선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혹시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이 여러분의 삶에 혹시 감각되어진, 진짜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네, 와,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셨네, 이렇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여러분 아빠, 엄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신앙 말고 누구 유명한 기독교인의 간증 말고 어떤 뛰어난 강사들이 와서 떠드는 그 사람의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그냥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맞아요, 나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셨네요, 와, 하나님이 이끄셨네요, 와, 그때 그거 진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런 사람 저런 상황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하고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맞아요, 저도 하나님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 일을 설명하겠어요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같이 임하여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고 깨달아서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럼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네, 이런 감격으로 혹시 여러분 삶에 전율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내 인생이 이게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이게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고 혹시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본 사건이거나 아니면 그런 깨달음이 지금까지 있으셨나요? 이 말은 여러분이 교회의 청년 회장이냐, 대학부 회장이냐
하나님이 일하는 간사냐 전도사냐 목사님이냐 이런 얘기 아니고요. 설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연구해서 신학하는 사람이냐 뭐 성령 체험을 했느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 안에 네 삶 안에 내 인생 여정 안에 너 혼자 사는 줄 알고 네가 눈 꿈벅거리며 밥 먹고 네가 애써서 너 혼자 살아가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질펀하게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인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보지 못하던 관점이 열리면서 와 이거 인간이 한 거 아니네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이렇게 깨달았던 점 특히나 내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와 하나님 진짜 나랑 함께 하시네 이렇게 깨닫게 됐다면 절대 평범하게 이전의 삶으로 못 돌아가요.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저 출석했어요. 그리고 가끔 눈물도 나왔어요. 이런 얘기 말고 억지로 갔다가 그렇게 꿰 맞추는 거 말고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거 개나 돼지나 짐승에게는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어요. 하도 뭐 비슷하게 사람처럼 대한다고 해서 개가 사람이 되거나 돼지가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동물과 사람과의 현저한 차이는요. 육적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이 메커니즘 이걸로 분별이 안 나요. 그냥 보면 비슷해요. 고등동물 비슷하고 IQ 차이만 있는 것 같고 이런 정신없는 소리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전혀 어느 경우에도 역사 이래로 인간과 짐승을 완전히 구분시키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고릴라처럼 아주 그냥 원시로 사는 좀 브라질 밀림의 아마존의 원신이라고 해도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요. 짐승이 전혀 생각도 근처도 못 가는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게 무슨 행동인 거 아니? 영적인 행동을 해요. 종교 행위란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요. 영적인 행동하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 말하자면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는 건 뭐 감각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선과 악을 사이에서 선택하고 이런 일 짐승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인간에게 있는 이런 육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육적인 요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각하는 모든 것들 이건 육적인 이것은 그릇에 해당한다면 그 안에 담겨진 진정한 생명은 영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듣긴 듣는데 다 배워요. 다 레포트 쓰고요. 그런데 그게 내 거는 안 돼요.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자 육신의 눈은 피사체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합니다. 근데 사람의 눈은 기능상 저 카메라의 렌즈하고 비슷하지만 이게 카메라 렌즈일 수는 없어요. 인격을 가지고 영적 존재인 사람은 똑같은 걸 보아도요.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현장에 있어도 여기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내용을 보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을 말할 때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물, 똑같은 물건을 보는데도 사건을 보는데도 보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육적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영적 감각을 혹시 여러분이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영적 감각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영성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보이는 거에만 반응하고 살던, 우리의 육적 반응을 하고 살던, 늘 우리가 배웠던 모든 얘기가 전부 육적 감각에 관한 얘기였다면, 이젠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녀도요, 똑같이 다녀도요, 놀라웠게 이 성경을 똑같이 끌어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전혀 영적으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류를 전혀 못한 채 영적 감각이 둔해진 이런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때가 되면 교회는 춥고 배고플 때는 수많은 사람이 떼져와서 열광하지만, 그러나 먹고 배불러지면 항상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그러면 육적 이 요구가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는 교회 출석들 안 하기 시작해요. 죄송한데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동안에 한국교회는 그동안 전후로만 70년 동안 모든 세계가 주목할 만큼 엄청난 기적,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모든 기회와 기적을 누렸다고 막 온 세계가 다 칭찬했고, 우리 스스로도 엄청나게 업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실력이 확 드러났습니다. 배불러지고 선택이 많아진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으며 뭘 바라고 있는지 육적 감각 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편안해지니까 뭐 비대면도 예배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받아들여서 예배당 꼭 힘들여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춥고 배고픈 게 다 지나갔는데 뭐 하려고, 즐기기도 바쁜 시간에 뭐 하려고 예배당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 차이가 나서 지금 거의 절반 수준도 안 될 만큼 지금 한국교회 1000만이라고 하던 한국교회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형식상으로도 교회에 적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반으로 확 꺾어졌다는 이 불길한 지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자녀들을 부모가, 저도 부모지만 부모가 가장 자기 인생에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가 믿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자식에게 뭘 시키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그 좀 사회적으로 좀 그래도 괜찮은 좀 이렇게 레벨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분들 쳐놓고 의사이신 부모님은요 반드시 허락이 되는 한 제1순위로 자식들 의사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법조인, 판사, 변호사, 그 검사 이런 법조인이 부모인 경우 실력이 안 돼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 1순위로 법관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 총수들 경영학이나 이런 거에서 기업을 전수해 줄 자식에게 가장 먼저 1순위로 하는 건 이 엄청난 부를 이걸 누릴 그걸 만들기를 그렇게도 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을 믿고 천국 지옥을 믿고 심판을 믿고 그리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는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님 그리고 심지어는 일생을 바쳐 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님들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내 자식이 아니 제일 그 논리로 말하면 말 그대로 이 복음 모르면 영원한 멸망받고 이 복음만이 유일하게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 거라면 그리고 그게 이 복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이 복음을 믿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게 바로 예수행위의 핵심 믿음인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논리대로 한다면 내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걸 남겨주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부모가 제일 남겨주고 싶은 게 있다면 최고 최대의 이 썩어질 세상에 잠깐 있는 이것과는 달리 직장이냐 뭐냐 하는 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도 내 목숨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이 복음을 천하의 어떤 지식보다도 서울대, 하버드, 옥스포드 세상의 어떤 유명한 학위보다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내 자식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복음만큼은 전해주리라. 이렇게 목숨 건 부모를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제가 보지 못했다는 말은 제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역자로 부름받아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40년 동안 뭐 교파라고 생긴 데는 별로 궁금하지 않을 만큼, 어떤 때는 뭐 그냥 그것도 대강 이렇게 전하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만 전하면서 40년을, 그것도 그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는 훈련 사역을 주로 하는, 저는 훈련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듣고 아멘한 이 말대로 사람이 변화되나, 이걸 가지고 훈련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전 지금 40년 가까이 저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동생활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젊음을 바쳐서 순종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하고만 같이 살아온 지가 약 40년 가까이 제가 공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여러분 가족 조금만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미안하지만 가족도 서로 잘 몰라요. 근데 24시간을 같이 사는 공동생활하는 저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받고 믿었다는 말이 도대체 얼만큼 믿어졌는지를 대강 이렇게 얼굴 보면 대강 알겠어요. 사람이 다 헤아려서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기준을 정확히 놓고 여기에 반응하는 반응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뭐고 가치관이 뭐고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어떤 삶을 살 건지 대강 견적이 나와요. 주여, 지금 얼굴 표정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얼굴 표정 지금 막 바꾸면서 복음을 통해서 이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절대 속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점쟁입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이런 자기의 믿은 바를 따라 가지고 사는데, 제일 이상한 건 그렇게 놀랍게 세계 교회가 주목할 만큼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난리를 치고 전 세계 교회가 떠들썩할 만큼 한국교회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 한복판에서 자랐거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한국교회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외적으로 대단한, 그냥 교회를 뭐 철야를 했다면 밤새 새벽기도까지 꼬박, 산기도 뭐 금식기도 이거 다 흉내내면서 그냥 따라서 은혜를 받고, 술집 아들이 중간에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뭐 누가 말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저도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외국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세계에서 최고 크다고 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원에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한국교회를 자랑했죠. 지금 그 기도원들 사람들이 거의 안 모여요. 주일학교 호루라기 하나만 들고 가면 거리에 아이들 300명, 400명 데려온 거 잠깐이었어. 교회는 교인 숫자의 그러니까 150% 정도, 작년 숫자보다 항상 주일학교 숫자가 더 많았어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걸 굉장한 영광으로 알았어요. 금식기도 하고 뭐 성령의 은사 받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1988년 올림픽 이후에 먹고 살만하고 여행 자유화가 되고, 그러다가 달러를 있는 대로 긁어다가 막 해외에 뿌리고 돌아다니면서 IMF로 그냥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정도로 한번 휘청하고도 이제는 이렇든 저렇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된 이때 그 중심에 있었던 게 한국 교회였어요. 지금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야. 너네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아주 그 얼굴이 흘러내린 얼굴을 보니까, 야, 너네 즐거움을 다 뺏어가는 게 꼭 예수님인 것처럼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미안하다.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인상 탁 짜고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 어딜 집회를 가면 막 거의 이 죄인들을 그냥 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냥 비유상할까봐 복음을 한번, 죄라는 얘기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믿어만 달라. 그냥 마음을 다시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그냥 너무 나쁜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서 예수님하고 좀 친해봐 달라. 꼭 사정하는 분위기예요. 젊은이들 캠프를 가면 더 그래. 뭔 죄인놈들을 불러다 놓고 뭐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무슨 안 팔 물건 팔듯이 그냥 사정사정해 가면서
복음이 뭔지 들어볼 사이도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무슨 사랑? 무슨 사랑? 무슨 사랑을 기대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에 꽉 짜면 핵심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사랑은 연애할 때 느끼는 여기 무슨 뭐가 이렇게 도파민인지 뭔지 이런 게 일어나 가지고 감각적으로 발동하는 이런 육적 감각 따위가 아닌 거예요. 성경 못 읽어봤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하고 시작되는 유명한 사랑장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근거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갈기갈기 찢어 매달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죄 있는 여러분과 저의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탕한 죄를 전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죽이시던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 말입니다. 잠깐 감상 따위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밀어내고 지가 하나님 되어서 있는 대로 육적 감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똘똘 뭉친 나 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 문명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 악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갖다 주는 이 땅이 썩어 빠지고 더럽고 음탕한 모든 문화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 이게 돼지에게서 나왔어요? 아니면 개에게서 나왔어요? 모두 인간 놈들의 심령 안에서 그 상상력 가지고 하나님 떠난 죄인들의 저주받은 상상력과 그 지능을 가지고 소설 만들고 판타지 만들고 그걸 전부 실행을 하고 탐욕을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저 헤즈볼라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압니까? 이 땅에서 1950년대에 일어났던 남북 동족 상잔이라고 말합니다. 자식놈이 지 애비를 꿰서 죽이고 삽으로 쳐 죽이고 껍데기를 벗겨 죽이고 천하의 어떤 짐승도 못하는 가장 더럽고 사악한 게 전부 다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지능에서 나오고 그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평화 좋아하시네. 노벨 평화상? 여러분 노벨이 뭐한 사람인지 알지요? 뭐한 사람인지 아시지요? 돈 벌어가지고 대량살상의 시작을 알리는 대량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현대과학의 최고 한 두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인류를 지금 하룻밤 사이에 멸절시켜버릴 핵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악을 막자고 인간 두뇌 과학을 총체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연 질서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그걸 핵 분열을 연구해내고 핵폭탄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저지른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끊어진 인류가 이 땅의 역사에 기여한 모든 문명에 기여한 그 결과를 어떤 놈이 이걸 감히 직면하도록 말합니까? 그 잘난 지성으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 예능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린 거룩도 하나님도 영적인 것 싫어요. 여기에 유일하게 저 밤바다에 생명줄 같은 등대불을 두시듯이 인간 양심을 꺼지지 않도록 인간의 영의 감각을 살려내도록 복음을 주신 교회가, 여러분 그냥 여기에 있는 라이트 하나 나가면 잠깐 불편하고 말아요. 같은 빛인데 저 등대에 불이 나가버리면
폭풍 치는 밤바다에서 마지막 그 해안에 그 저반에서 살 길을 찾는 그 폭풍 치는 배에 탄 운명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 등대불이 생명입니다. 생명. 수많은 세상의 종교가 존재하지만 유일하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원수가 되어 죄 가운데 떨어진 인생들에게 우리가 어떤 비참한 존재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지를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구원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가 된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인간 본의가 만들어낸 종교라면 그런 의미로 말할 때 기독교는 절대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 그게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역사를 바꾸려면, 이 기가 막힌 암울한 역사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 영혼을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역사의 이 불행한 결과를 없애보려고 수많은 인류가 만들어냈던 수많은 노력, 어떤 것도, 어떤 혁명도 인간 죄인인, 존재적 죄인이 되어 내가 나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나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에서 끊어진 영혼이 죽은 인간의 이 비참한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류를 구원할, 영적 죽은 영혼을 다시 살아나고 죄의 종로로 뛰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어처구니 없는 망령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나의 창조의 주님이요 내 인생의 주권자며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준비해 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영으로 살게 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역사의 희망이며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등대와 같은 진리의 등대와 같은 교회가, 다른 종교가 타락하고 썩었다는 말은 어차피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근데 교회가 타락을 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신학 공부 좀 몇 푼어치 해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논문을 좀 읽고 레포트 썼으니까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디 성경 어디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무슨 관념도 아니고 신학적 개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놈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예, 기독교의 역사 이래로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권사,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집사, 하나님을 개념조차 모르는 장로. 기독교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그걸 어려움이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리부터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어 내게 속하면 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고요. 교회는 위기나 핍박이나 정치적 압박이나 이런 따위를 겁먹어서 빌빌대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시작한 게 기독교입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된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뿌리에서 잘라져 나간 나무든 걸처럼 인류의 희망이 없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인간이 부부 사이조차도 서로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서로 이용하려고 만나니까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결국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 사회,
우리 주님이 복음이 되셔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시고 원수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원수된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이웃을 내가 이용해 먹을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이 계명을 꽉 짜면 둘인데 먼저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이니라.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꽉 짜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사랑이 아니면 아들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무리 돌을 닦고 히말라야에서 30년 40년 돌을 닦아도요 이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죄인된 나만을 추구하는 죄인들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가정이 불행해지죠? 뭐 때문에? 이익 따져서? 서로 이권 다툼하다가 불행해지나요? 아니요. 서로 잘 살자고 한 게 가정인데 거기 무슨 다른 이권이 뭐 있겠어요? 무슨 정치 권력 구조가 있겠어요? 근데 왜 부부가 이렇게 깨어져 나가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가정이 깨진 비율을 가진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그 중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 한국교회가 말이죠. 오늘 이 밤에 저는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어쩌면 이 밤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인생 경험을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1000만 마디 사람의 말이 철학이 모자라서 인간이 망합니까? 어디 윤리 도덕 이거 못 들어서 사회가 이 꼴 났습니까? 아니요. 모를 때는 몰라서 망할 짓 하다가 알고도 그걸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었던 우리의 영적 감각,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인간의 그 내면 안에, 인간은 내면적 존재라서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듯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영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스스로 이 영적 기능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영원한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방향 없는 내 욕심과 정욕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모든 끝이 여러분 전부 이 죄의 싹슨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바로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 감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주시는데 여기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한 적이 없다. 저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나이 20살 될 때까지 망한 술집 아들로 잘 나가는 고급 술집을 하시던 아버지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어느 때인가부터 저 중학교 2학년 때였죠. 원인을 모르겠나 나이가 어리니까 잘 속사정을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아버지가 그 고관대작들을 상대하면서 그 집안 떨거지를 데리고 진짜 같은 대단한 분은 아니었지만 같은 레벨의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악착 같은 분이었습니다. 일정시대 때도 안 죽었고요. 6.25 동란 중에도 안 죽고 집안 떨거지를 데리고 장손이었거든요. 리더십이 있었고요. 결단력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을 뚫어내는 그 집요한 능력도 있었고요. 돈 잘 버셨어요. 돈 잘 벌어서 집안 떨거지 다 먹여 살렸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탤런트 뺨치는 외모의 여자를 직원으로 접대부로 여러 명을 기생을 데리고 살았고 그리고 그 고급 양주에 거기다가 사냥에 있는 대로 육적인 거 누구나 즐겨보고 싶은 거 질펀하게 누리셨죠. 그쯤이면 행복할 수 있었던 그분이 이상하게 저 중학교 들어설 때쯤이면 날마다 그 마음의 공허함을 저희 식구들을 집안 식구들을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집안 식구들을 술 주벽으로 거의 생지옥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공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삶의 회의를 느끼시고 그 많은 재산을 더 어떻게 탕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알거지를 만들어 놓고 당신은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벽제 화장터에, 지금처럼 고급스러운 화장터가 아닙니다. 벽제 화장터에 그냥 그 평생을 요란스럽게 살던 아버지의 최후를 중학교 2학년 교복 입고 그 썰렁한 1시간 반 기름불에 태우고 나온 아버지의 모습은 허연 굵은 뼈 몇 개 하고 재가 된 아버지 시신에 있어요. 그거 빠서 그리고 상자에다 담으니까 요만한 유골함 상자를 내게 안겨주더라고요. 전 그때 뭔지도 모르면서 우린 왜 살지? 내가 만약 최대치로 성공을 하면 아버지처럼 술집 사장이 될 텐데, 그래서 돈 벌고 그렇게 멋지게 놀고 그렇게 살아도 이 꼴로 끝나는 거면 우리는 왜 이걸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누구지? 그때 아버지가 다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공급해 주면서도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 대답을 어디서 들을 수 있다는 암시도 주지 않았어요. 가장 무책임한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끝을 내고 우리를 사골세 한 방 한 칸도 안 남기고 완전히 저 주민등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뒷골목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이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 그 뒷골목에 버려졌어요. 겁이 많은 어머니와 함께, 과부된 어머니와 함께 우리 맏남매가 같이 거기서 버려졌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살고 죽는 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매일 그 동네는 아침에 눈 뜨면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아버지가 술집했지 내가 술집해 본 적이 없는 놈이 갑자기 맞닥뜨린 상황, 나가기만 하면 제가 나이보다 조금 애들보다 동년배보다는 제가 좀 덩치가 원래 좀 있어서 이 자식 이거 때리기 참 좋게 생겼다고 나가기만 하면 일과가 매일 빛을 가봐 얻어 터지는 거였어요. 요 맷집 좋게 생겼다고, 요 자식 이거 때리기 좋게 생겼다고. 이 쓰레기 같은 애들이 계속 나가면 그냥 이건 짐승도 개, 돼지도 이런 건 아닐 만큼 정말 기가 막힌 세월, 몸 팔고 사람 팔아 장사하고 그걸 인간의 삶이라고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뒷골목에서 저의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를 그냥 짓밟히며 살았어요. 자살을 할래도 모질질 못하니까 성공을 못하겠더라고. 자살도 실패한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자학증에 시달린 어느 날 나는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천하의 어떤 놈도 나를 기억해 주는 놈은 없다. 나는 완전하게 버림받은 놈이다.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일가 친척도 아버지 죽고 나니까 한 사람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많은 알랑을 떨던 도움받았던 아버지의 혜택을 받았던 어떤 놈도 망한 저희 집안을 요만큼도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는 놈이 없었거든요. 난 그때 인간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철학의 결론보다 확실하게 내렸어요. 그리고 소망 없이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난 그때까지 교회 교자도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당 건물이 이게 교회 건물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할 수만 있으면 이 재수없는 인생 끝내길 바라고 나를 학대하고 그냥 깨트리려고 애를 쓰던 바로 그 처참했던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여기로 오셨지만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모두가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뻔한데 오늘 금요일 밤에 여러분이 뭘 그렇게 거룩하다고 여기를 지금 와 계셔. 예수 믿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여기를 무슨 이유로 여기 와 계시냐고. 근데 나는 알아서 찾아갈 수도 없었고 누가 들려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에 가장 분명하게 손을 대시기 시작한 게, 드러난 게 저를 여기서는 이 말을 읽을 때 너희 안에, 너희 일생 안에 가장 재수없고 망한 것 같은 네 일생 안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너도 너를 포기한 자학증에 시달리던 젊은 날, 꾸미고 나발이고 모든 게 끝장난 네 삶에 누구도 돌보지 않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때, 너도 너 자신을 버렸을 때, 아니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를 포기해 본 적 없어. 제가 그때 초라한 모습으로 어느 예배당 뒤편에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서 내 발로는 나갈 수 없으니까 한 사건에 연루가 된데 선택이 주어졌어요. 너 그 값대로 그냥 가서 철장에 들어갈래? 아니면 아직은 나이가 그러니까 좀 개선할 여지를 줄 테니까 교회라는 데를 나가서 네가 자발적으로 가서 좋은 말 듣고 네가 인간 될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끌려나간 예배당에 뒷자리에 소망 없이 처음 큰 낯설고 처음 이상한 그런 사람들 뒷자리에 앉아서 피식거리고 뭔 얘기하는 거야? 뭔 뚱구름 같은 얘기야? 사도신경 얘기를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신을 감히 겁대가리 없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데 속으로 푹 웃으면서 뭐 이상한 이거 뭐 멀쩡한 사람들도 이게 정신병자들이 많네. 뒤에 앉아서 킥킥대고 앉았다가 몇 줄을 그 해결되기 전까지 나가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에 핵심 줄거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신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 멸망할 세상을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른 조건도 없고 학벌도 안 따지고 집안도 안 따지고 출신도 안 따지고 그리고 지금 능력도 말하지 않으면서 오직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인생 가장 쓰레기 같은 놈 그냥 저 완전히 오물 가장 흉악한 오물 저 오물 처리장에다가 내던질 이 멸망할 자식을 무슨 거꾸로 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쓸만한 놈을 불러다가 상을 준다 개발시킨다 이런 말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세상이 논리하고 정반대인 멸망할 놈을 이 싸구려 같은 놈을 인생의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을 사랑하다 미친 신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픽션 소설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난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던 순간 갑자기 이게 뭐야? 갑자기 그 말을 저는 지금 얘기합니다. 이제는 알아요. 근데 그때는 깨달았다는 말밖에 모르겠네요. 일생에 단 한 번도 작동해 본 적이 없는 제 영적 감각이 처음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해되는 순간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 마음 깊은 양심에 알아듣도록 하시는 말씀은 신학적이거나 굉장히 논리적인 철학적 논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한다. 두 번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잘못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 소중한 놈이야. 태어난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부모에게도 못 들어본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처음 들은 게 내가 지금 제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서 처음 들었어요. 날마다 자살하려고 깨트려보려고 자학증이 시달려 나에게 아니야 넌 쓸모없는 놈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이 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상담가에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목숨보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서 처음 내 생에 처음 들었어요. 그날이 70대 초였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늘이 깨벽하는 하늘이 쪼개진 이런 체험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부들부들 떨게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말이 하나님의 사실이라면 이걸 나한테 내 영이 알아듣게 말씀하셨던 그때 그 주님 저보고 만약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이라고 말을 한다면 내 생에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오고 계셨구나. 내 인생이 그냥 혼자 버려진 재수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 발로 걸어올 수 없는 나를 비참한 나를 끌어다가 이 복음 앞에 세우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저는 소리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시고 끝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내 영혼을, 죽은 내 영혼을, 사탄의 종노릇하던 나를, 죄의 그냥 장아찌 같은 나를, 술집아들 놈을, 주님이 이 고집스러운 나를 주님이 그토록 고난의 골짜기에서 버려진 줄 알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다가 내가 참해. 하나님이 나를 예배당 뒷자리에 앉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게 하시고 그걸 내 영혼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그 일을 행하시던 그날 난 그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 미쳐가지고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무소유로 살겠다고. 이 말은 중이 뭐 출가해서 뭐 소유 없었는데 이런 따위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가장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아버지 죽음과 함께 끝장난 중학교 중퇴, 망한 술집 아들은 부끄러운 과거,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는 놈, 그리고 이 끈질기게 따라붙는 이 가난, 이 모든 것 때문에 자살할 이유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내가 불행했던 이유는 이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계신 줄도 모르고 내 인생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고아자식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해답도 없는 인생을 그렇게 깡통 뒤지고 들고 돌아다니며 비참하게 살아왔던 이게 하나님 없었던 인생이 제일 비극이었구나 깨닫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아니 이 얘기를 가지고 픽션 소설이라도 평생 감동하다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뭘 더 구하겠냐고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 그때 주님 앞에 내가 모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주님이 그런 종류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날이 가면 갈수록 알겠어요. 주님 그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 무소유로 살겠다.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아무것도 내가 가지 않겠다.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 난 지금도 사골제 방 한 칸도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너무 그날 이후에 너무 감격했어요. 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감격 속에 다 그 고백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천국이 소망이 되니까 이 땅에 나그네인 줄 알고 이 구질구질한 이런 것들에 정신 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그렇게 다 걸어가는 사람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리고 이 젊은 날에 청년들인 줄 알았죠. 세월이 가면서 제가 교회 안에 주축 세력이 되어가면서 사람들의 실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다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다른 거구나. 돈을 믿고 살고 사람 믿고 살고 전혀 하나님은 그냥 개념이더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놓고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만큼 충격과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기 모태신앙들 중에 죽음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얼마 안 있다가 닥칠 그 뒤에 영원한 운명을 천국에서 보낼 건지 지옥에 보낼 건지 이거 고민이 돼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고3병을 온 가족과 함께 앓으면서도 여러분 천당 내가 이런 꼴로 천당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때문에 대입하는데 과목이가 안 올라가면 무슨 특별한 과외를 해서라도 돈을 얼마나 때려 바치고라도 여러분 그거 가려고 무슨 짓을 했고 그거 실제였잖아요. 밤을 고민해서 밤잠을 못 자고 어떤 때는 단식도 해보고 이사도 가가면서 대입을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로 장로 아버지 권사 엄마 아들 딸 자식들 고3병을 같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반응했잖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 신앙 극골 해가지고 천당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은 무슨 근거로 갖고 계세요? 믿기는 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존재적 죄 때문에 나 이렇게 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천당을 못 가겠구나. 하나님 심판은 피하지 못하겠구나. 이거 고민이 돼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심령 때문에 금식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왜냐면 의로움이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가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이 믿음 없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데 내 믿음은 안녕한지, 난 뭘 믿는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스텝을 하든 지도자가 되든 신학교 총장이 되든 전 세계 기독교 유명 작가가 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자격으로는 못 가요.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을 믿어줬다면 내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성경은 절대 애매모호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3절이 말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신의 이 절망적인 실체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소망 없는 죄인이며 왜 꼭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천당 간다면 말이 되지만 어떻게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무슨 죄를 어떻게 처리했다는지 이건 알고 계셨어요? 그걸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정치가 예수, 해방자 예수, 자선사업가 예수, 문화예술가 예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완전한 구원자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터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진짜 나를 진짜 구원해 준 예수인지 언제 만나셨냐고요. 이 고민을 대학 입시만큼이나 제대로 해봤냐고. 제가 한번 여러 해 전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 연합집회에 최소한 한 1,500명은 모였어요. 물었죠. 수도권 대학 들어오려면 자다가 깬 채로 한번 시험 쳐볼까? 이래서 들어온 놈 없을 거다. 너희에게 대학 입시라는 주제는 너무나 생생한 실제라서 너희 부모, 형제, 너 안즈나 성악, 잔학계나 너에게 실제였다. 이걸 위해 대가를 지불했고 그래서 그게 대학 입시라는 현실을 믿는 믿음이 네 삶으로 드러났다. 그럼 천당 입당은 가능하냐? 그 모습, 그 꼴 가지고 천당 입당은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않으면 내신 선정 안 오르면 무슨 분석을 해서라도 그거 과외 공부해서라도 해결했잖냐? 넌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봤어? 그냥 질펀하게 죄 짓고 주일날 와서 청년회장이니 뭐 대학부 회장이니 하면서 폼 잡고 사람 눈만 가리면 칭찬받으면 장로 아들 권사 딸 이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너도 스스로 위안하며 살았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장로야? 하나님이 허술한 권사냐? 그리고 그 다음 너 엄마 아빠가 다 너에게 원하는 게 뭐야? 다른 거 없어요. 법관은 법관시키고 의사는 의사시키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부모들은 천당 얘기는 그냥 천당 얘기 따로고 돈 잘 벌고 유명한 사람 돼서 실력을 갖추고 정상을 정복하고 못해먹은 한을 자식한테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예수는 뭐야? 한국교회 대다수의 믿는다고 말하는 중직자,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뭘 믿은 거요? 믿음은 반드시 그 믿는 바대로 살게 돼 있어. 숨길 수가 없어. 이게 교회야?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냐고. 이 고민을 언제 영적 감각을 해보고 살았냐고. 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제자훈련 시켜준 건 아니고 시골교회에서 20명도 안 되는 시골교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르쳐 주는 대로 믿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길래 가르쳐 준 대로 이거 한 권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속인 적이 없고 주님이 바라지도 않았던 원할 수도 없었던 저에게 결혼을 하게 하셔서 아이 5 주실 때 아이들 낳는 쪽쪽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선교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낳는 쪽쪽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이 영원히 죽을 지옥 물건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이 썩어질 것에 속아 살아가는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죄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했으니까. 주님이 교회에 주신 지상대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받은 게 교회고, 이 복음 때문에 뒤집어지게 내 인생이면 내가 자식한테 뭐 시키겠어? 유엔 사무총장 시키겠어? 5년 담임 대통령 시키겠어?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이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저 지구 반대편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을, 나한테 이 복음이 들려져서 내가 믿었다면 지옥 갈 놈이 천국 가게 되고 죄의 마귀의 종로를 타던 내가 하나님의 의의 일꾼이 됐다면 이 엄청난 천지개벽보다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게 유일한 복음이라면 전파하지 못하면 못 들을 테고 선교사가 안 왔으면 난 몰랐을 텐데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닌데 첫아들 낳자마자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천국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내 인생에 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내가 누린 게 나라면 그럼 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보람스러운 일이 선교사업이라고 뭐가 있겠어?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주 한 20분의 1 정도밖에는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난 처음 예수 만나서 그 동의가 되길래 자식 낳는 쪽쪽 5명 다 선교사로 바쳤고 그리고 지금 동일하게 제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선교사로 불러서 지금 5 아이들 다 선교사로 똑같이 믿음 가지고 천국 소망하고 지금도 함께 이 길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 가족의 가훈이 삼으려고 한 건 아닌데 처음 순종한 처자들이 17살 때 외국놈 안 되면 선교사 될 수 없다는 생각에 17에 한국을 떠나서 지금 약 30년 동안을 외국인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 순종하여 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 그 기가 막힌 소망 없는 땅에 가 있을 때 그때 그놈을 거기다 두고 말라리아로 몇 번을 죽을 뻔한 아들을 아직은 어린 20대 여러분 나이에 20대 때 선교사로 나가 있던 아들놈을 아프리카 빌리지에 두고 나는 밥 먹고 살기 좋은 서울로 돌아오려니까 소망은 분명하지만 인간적 육정으로 도저히 내가 올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하고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내가 여기 남으면 안 되겠냐고, 내 자식 준비 잘해가지고 큰 그릇에 멋진 사역하게 하면 안 되겠냐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때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내 믿음의 이 깊은 믿음의 영적 고백을 끌어내셨습니다. 거기다 몇 자 적어서 떠나오는 제 마음을 추스리고 왔던 그 마지막 편지의 끝에 제가 아들에게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각기 사명의 길을 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신, 영적 치매에 걸렸고 영적 문둥병에 걸렸던 내 영혼을, 죽었던 내 영혼을, 그 비참한 내 인생의 실패 같은 그 상황에 남이 다 버리던 아버지도 버리고 죽었고 나도 나를 포기한 내 인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 너희로 내 안에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날로부터 주님이 내게 없던 육적인 소망 말고 개돼지 같은 육적인 본능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이런 육적 자아의 소욕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 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다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내 안에 목마름이 돼서 인간이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절대 그런 걸로 살지 않아요. 인간의 내면 안에 두은 이 양심의 간절한 소망, 여기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주님 복음 앞에 순종함에 따라온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길에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제가 만나는 이 대한민국 세계 현실 만인하지만 6개 대륙의 7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6년 마약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조폭, 비참한 인생 완전히 쓰레기처럼 살던 조폭을 만나서 자살하려던 대학생 놈을 만나고 깨진 박살난 이혼한 가정들을 만나고 그리고 너덜너덜 그냥 오갈 데가 없이 상하고 깨어진 수많은 영혼들 인종과 상관없이 저는 제가 만난 이 예수를 오늘 밤처럼 이렇게 전하면 나는 모르겠는데 나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영적인 일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똑같이 지난 40년 사역 동안 똑같이 역사를 하셔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뒤집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저만을 추구하고 살던 그 비참한 육적인 감각밖에 없던 그들에게 영혼의 소원을 갖게 하셔서 하늘의 사명을 바라보고 그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바로 약 150년, 200년 전에 일어났던 학생 자원운동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프린턴 선언을 통해서 10만 미국의 대학생들이 현재 학생들이 다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다 바쳐서 위대한 선교 자원 학생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놀랍게도 저는 이 땅 조금 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면 기꺼이 지금도 그들이 묶여있던 육적 삶에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증인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용감한 청해명이라는 의미의 이 말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선교적 부름으로 일생을 바친 학생들을 키우는 헤브론 원영학교라는 곳에서 오늘 바로 거기 졸업하면 반드시 전 세계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확증하는 그들의 이름을 용감한 정예병 순종의 전문가라 하는데 그들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지금까지 대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시고 순종의 전문가가 되게 하신 그들과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낮에 동안 그 파송식을 하면 눈물을 펑펑 쏟고 왔습니다. 그 감각으로 여러분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암담하게 말하고 이제 희망이 없고 쇠퇴기에 들어갔다. 이런 기가 막힌 육적 감각밖에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 임내하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비참하게 역사에 끼어서 역사의 톱니바퀴에 밥벌이 나다가 근근히 끼어 죄에 치여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아니면 역사의 시간 목덜미를 딱 틀어잡고 복음 대신 주님의 종이 되어 이 땅과 이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메이커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인가? 오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 감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행하신 여러분이 느꼈던 어떤 실제보다 더 분명한 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여러분을 결국 오늘 이 밤에 이 복음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여러분의 발을 마음을 움직여서 소원을 두고 여기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줄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소원을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여러분 마음에 이제 오늘 밤부터 여러분 편히 자기는 틀렸습니다. 아무리 외면하고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묻은 그 영적 문둥병이여 영적 치매에 걸렸던 우리 심령 안에 나는 잊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손길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을 영광의 그 자리에서 볼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감동하시고 도전하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웨기라는 선교단체 창시자였던 지금부터 한 100몇십 년 전의 사람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7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 스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호고 귀족의 아들이었고 크리켓 구기 종목에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스포츠 스타였던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 모태신앙으로 예배당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이름뿐인 모태신앙이었던 그에게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 그 잘난 오만한 그가 케임브리지 7인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때 무식한 미국 출신의 전도자가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똑똑하고 잘난 아이들이 마루바닥을 굴러가면서 깔깔거리고 이 설교자의 설교를 방해했습니다. 우와! 저 미국 영어 봐라.
우와, 저 촌놈 봐라. 비아냥거리고 어떤 놈은 그가 쓴 영어를 그 문법에 의해서 몇 가지가 틀렸는지를 그 강사한테 가지고 나와서 완전히 쫑코를 주었습니다. 그 엉망진창 개판처럼 보였던 그 밤에 누가 역사를 했는가 하니 주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그때 도전을 받았던 시티 스터드가 나중에 훗날에 지금은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있는 이 전 세계 메이저 단체입니다.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그가, 그 선교단체를 창설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그 선교단체의 모토가 됐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단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런 예수를 한번 영적 감각으로, 나는 한 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자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끝났을 내 인생에 주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이 소원으로 복음을 사모하고 나오게 하시고, 듣는 영혼 안에 지금 여러분 양심 안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외면만 하지 않는다면 익숙히 들었던 육적인 감각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 비참한 죄된 실상, 이 음탕하기 짝이 없는 이 겉만 사람 인두급을 쓰고 앉았지 개돼지보다 훨씬 나을 게 없는 여러분 비참한 여러분 죄인의 실상을 직면하고, 이대로는 안 되는데, 나 변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진리 따라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소원을 여러분 영혼 안에 희미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통해서 묻어졌던 문둥병 걸렸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살리셔서 이 자극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양심이 움직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약간 흔들리면 도전을 받거들랑 멈추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환영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가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셔서 주님의 그 복음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전면으로 나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목숨 걸고 한번 뛰어들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한번. 여러분 늘 육적 감각에 반응하던 손 아니었습니까? 계속 육적 반응만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날마다 있지 않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예, 어쩌면 이 밤에, 어쩌면 여러분 중에 마지막 순간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 꼴 제가 잘 알아요. 뭐 다 해봤자 죄인놈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이대로 밥 축내다가 흉내내다가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절대 농락당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왕 하나님 거면 하나님 거답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구원의 비밀을 주시고 이 복음을 나한테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여러분 의지를 언제나, 여러분 이 손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요만한 육적 감동만 하면 별짓 다 했잖아요. 더러운 짓 하는 거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육적 감각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언제는 확신 있어야 했습니까? 이 손 가지고 망할 짓만 골라서 육적 감각에 반응하던 내가 오늘 밤에 이 엄중한 주님의 복음 앞에 내 손 드는 이 반응을 왜 못하겠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번쩍 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칩시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내 영혼의 문둥병을 좀 고쳐주세요. 내 영혼의 치매를 좀 고쳐주세요. 나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주님 붙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할 때 대강 장난 삼아서가 아니라 기도 잘로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저처럼, 오래전 저처럼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듣고 알던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